아시죠?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오늘은 목회학 박사 과정쯤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박사다. 우리가 지금 이게 목회자들도 이게 전문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제가 쉽게 하니까 전혀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죠. 사람이 아프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잠깐 성장하다가 멈추는 건 우리를 슬프게 하거든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막 자녀들을 위로 쳐다보면서 시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막 보람이 있죠. 아이고, 어디서 이런 큰 씨가 나왔나 이러잖아요. 근데 멈춰보세요. 막 갖다 먹이고 그냥 우유를 들이붓고, 그 다음 키막시 이런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키가 막 큰데요. 그런 거 먹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하나님도 교회가 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잘 짓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게 됐는데 토양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성장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토양이. 제가 이제 음성에서 29에 목회하러 가서 마당이 앞에 쫙 있으니까 그냥 포도원을 쫙 이루는, 그 교회와 포도원은 컨셉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봄이 오니까 종로 5가 묘목상에 가서 캄벨이라고 하는 포도 70주를 사가지고 전부 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벌써 포도를 따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이 지나기 전에 전부 말라 죽고요, 5주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내가 나무를 속아서 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농사 짓는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면서 아니다, 내가 몰라서 잘못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밭을 잘 기름지게 지심을 북돋는 거예요. 특별히 음성은 밭농사가 많은 곳이에요. 고추, 마늘, 인삼. 그런데요, 인삼 농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인삼이 좋은 까닭을 여러분 아세요? 땅의 지기를 전부 뽑아 먹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인삼 농사 지은 다음에 바로 다른 걸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어요.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다 뽑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묵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인삼 농사를 지을 때 많은 비료, 그냥 퇴비를 갖다 놓고요, 잘 걸러 해서 인삼을 심고 움막을 지어주는 걸 봤어요. 아, 토양이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밭이 좋아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밭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인삼 씨앗과 같은 좋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그런데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막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구호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굴러온 돌이 오면 박힌 돌이 얼른 비켜라. 네. 아니, 조수미가 지금 등록해가지고 2부 성가대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째려봐야 돼요, 얼른 비켜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자꾸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5만 명 이상의 이렇게 새가족들을 쭉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의 방법을 쭉 찾아왔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설명이 궁하던 차에 아주 좋은 책을 만났어요.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이 슈바르츠 목사님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탄성을 바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걸 목사님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5대양 6대주에 18개 언어권에 있는 32개 나라에 잘 되고 있는 교회 1000개를 뽑아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이런 조사는 2000년 역사에 유일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조사를 했는데 컴퓨터에 넣고 확 돌려보니까 8가지 특성이 발견됐어요. 몇 가지가? 예, 따라하세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제 저걸 8번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지고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이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자, 8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하나도 무시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골고루 발전해야 돼요. 이것을 물동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동이로 8개 나무를 대가지고 만든 이게 물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8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다 성한데 하나가 반이 부러졌어요. 그럼 물을 채우면 평균 점수로는 이게 90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우면 얼마나 채워져요? 50%밖에 안 채워져요. 왜? 요 꺾어진 부분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꺾어진 작아진 부분을 최소치라고 말해요. 최소치 밖에는 차지 않는다. 그게 최소치 원리예요. 그 전체를 물동이 원리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장에 무슨 원리가 있다고요? 물동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건 뭐라고요? 최소치를 발견해서 그 최소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8가지 중에 그 최소치가 그 교회의 점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가르치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질이 나빠가지고 전부 쫓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최소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사업도 가정도 전부 원상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배워야 할 8가지를 시리즈 설교를 8주에 걸쳐서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고 교회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송아지가 엄마 배에 나와서 1년간 품에서 젖을 빨고 돌이 되면 송아지가 걷잖아요. 나면서도부터 걸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늦어요? 제일 늦은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제일 늦다는 게. 예, 부모로부터 몇 살 되면 독립해요? 대중 없어요. 요새는 캥거루처럼 40에도 붙어 살아요. 예, 이게 사람이 가장 늦대요. 자, 11절로 12절 상반절 시작. 온전한 자식은 20이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20이 되면. 네. 아멘 하는 부모님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왔는데 초대교회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하여 성경은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변자, 계시의 전달자인데 신약에 가서는 이제 몇 명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신약의 선지자라고 나오는 건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 21장에 빌립의 네 딸을 선지자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성진 선지자가 이러면 그저 3단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자란 건 빌립과 디모데와 같이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다른 별도의 직분이 아니라 목사이며 교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설교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기능, 이게 2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12절에 세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것은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 자, 온전케 한다는 말은 채운다, 가득 채운다, 갖추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갖추게 하고 꽉 찬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중국에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이것은 송가수라는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이 사람은 1863년에 태어나서 1918년 죽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부잣집 아들인데 12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감리교 목사가 돼서 돌아오는데, 부잣집 아들이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거부가 돼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는데 아들은 중국 4대 부자가 되고요, 중국에 4재벌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딸 셋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 가문을 송가 황조, 황제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첫째 딸 12살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일찍 배우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중국의 최고 부자인 그 공상희와 결혼을 했던 송애령이고요. 둘째는 중국의 국부라고 말하는 손문과 결혼한 송경령이고요. 셋째는 장개석 총통하고 결혼한 송미령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 근대의 최고의 가문이 누구냐? 바로 송가 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일찍부터 여자들을 교육하지 않았던 그때에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낸 가문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인도 온전한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제자가 온전하게 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걸 나는 약해져도 좋다, 그리고 기뻐한 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래요. 나보다 강하게 되십시오. 나보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주변을 길러낼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봉사하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현대교회, 특별히 큰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경꾼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벤치 워머라고 말합니다.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사람, 그게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벤치만 달고 놓고 간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구팀에 비유하면 목사는 감독이고 교인들이 이게 전부 선수가 돼서 홈런도 까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구경하고 목사가 다 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12절 중반절 시작. 자, 교인들은 뭐를 해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격훈련, 공수훈련, 특공훈련을 시켜서라도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서비스만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극장에 왔듯이 구경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이 돼서도 교회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대통령 시절에 아주 일을 못한 대통령으로 꼽혔어요. 그런데 뭐 그런 소리는 안 한 것 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 본 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조지아 주인가 어디 땅콩 농장 주인이었잖아요. 막 그냥 가서 열심히 그 일하고 교회에 성인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요, 이분은 대통령이 끝난 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 분쟁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일하고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키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94세인데도 건강하게 평화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엄마 뭐 좀 요리하는데 도와드릴까요? 야야야야, 너는 공부나 해라, 시험 곧 오는데. 애들이 이불 개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너는 빨리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시집 갈 때까지 찌개 하나 끓일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레시피가 전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끓여봐야 맛있지, 레시피대로 한다고 맛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못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뺑동어미 같은 엄마들이 있어요. 막 애를 잡아가지고 청소 다 시키고 빨래 다 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길러서 아유 저게 날 낳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러지만, 예, 나중에는 아주 잘 살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생활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을 훈련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전근대적으로 목스케들을 쪼고 교인들을 달달 볶는 교회를 거쳐서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난 점잖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살자, 그래서 쪼지를 않았더니 정말 퍼져서 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는 봉사를 제법 하는 편입니다. 한 40%는 봉사를 해요.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팔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20%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는 일을 해요. 근데 그래도 60%가 놀잖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예, 자 한번 따라하세요. 봉사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 봉사의 지경을 깊이 파고 넓게 높이 길게 우리가 넓혀야 하는 거지요. 봉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집사를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디콘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냐?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만 하던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자,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봉사 잘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받지 않은 걸 갖고 하면 신경질 나고 재미없고 싸우고 그래요. 두 번째, 청지기가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할 때 끝까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과목을 잘못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과목으로 전과해 보세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 재미가 없다,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다른 것으로 바꿔보라, 그런 거예요. 이 성가대 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성가대 이거 하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신경질 나서 못해요. 막 혼자 뽑으라고 그러면 틀리든 말든 막 뽑는데 이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난 못해요. 이분들은요 밥을 막 굶어가면서도 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자기 아이들도 기르기 힘든 세상에서 애들 사주고 막 가르치고,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와서 배꼽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게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사자 얼굴을 해가지고 저기서 인사하면 다 도망가, 이러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적성을 따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자기를, 내 적성은 무엇인가 따라서 봉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에 3D 업종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첫 번째가 주차 봉사, 두 번째가 식당 봉사, 세 번째가 장례 봉사 같은 거죠.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새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교사가 3D 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는 선생님 되려고 목을 매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격시험 안 볼 테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을 봉사자로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봉사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 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모든 지도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니까 건축하자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매 맞은 상처보다는 말에 맞은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부정적인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기에 중요한 게 뭐냐? 꼭 된다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을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근원이 되십시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빛이 납니다. 당신이 찬양을 할 때 성가대가 빛을 발합니다.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칭찬하면요,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 하나 지도자로 키우는 데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나무를 100년 키워서 아름드리가 되잖아요. 그거 도끼를 찍는데 한나절이면 돼요. 톱으로 베면 1시간이면 베요. 100년 키워도 넘어뜨리는 건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도 서고 남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시작.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할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는지, 교회를 세우느라고 노력했는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스도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자랑스러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